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이 소망을 가진 자와 같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장래에 그와 같이 될 것, 그리고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소망을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이기고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을 보는 자고 주님을 아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즉 미혹을 당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중요한 방편을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10절부터도 또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전체에 사실은 그래요. 이 세상을 이기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요한일서 2장하고 1장 하면서 살펴봤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쓴 이유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악한 자, 아주 사악한 자들을, 흉악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이 점점 자라나는 신앙을 가지고 아비의 신앙, 견고한 신앙, 한결같은 계속된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진일보 발전하면서 청년의 신앙으로 행할 때 악한 자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혹받지 않고 악한 자들을 이기는, 죄를 범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를 강조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죄를 범할 만할 때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할 수 있도록, 죄가 즐겁고 그 죄 속에 거하는 것이 참 좋고 그 죄가 나를 마음껏 움직이도록 그냥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싶을 바로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모든 미혹들과 유혹들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사실은 그 유혹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미혹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왜 미혹이 닥치나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3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방편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방편들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괴계들을 잘 분별해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험과 미혹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으며, 사실은 우리가 미혹을 받을 만한 어떤 상황에 잘 놓여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예 그런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죄와, 그러니까 범죄, 그리고 불법에 대하여 중요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죄를 짓는 자, 그래서 이제 범죄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이 죄를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하여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음란함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죄를 가장 크게 다루고 있어요.
사랑의 변증서라고 일컬어질 만큼 사랑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계명,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의 계명 안에 율법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계명 최고의 법 그걸 지키면 다 지켰다라고 하실 만큼의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막 함부로 하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 이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은 이 죄를 범하는 것과 불법에 대한 죄를 짓는 범죄와 불법에 관한 관계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런데 그 불법이 뭐라고 하냐면 곧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가 곧 불법이다. 자,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 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법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내려주셨던 이 신구약 66권의 이 율법, 계명, 규례의 말씀이 지금 현재 온 지구의 인간 세상사에 속한 모든 인류의 어떠한 죄와 의를, 공의와 또한 불법을 나누는 기준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다 신의식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다 셈 계통이거든요. 야벳과 함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우리 셈 계통만 명맥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셈 계통에 속해 있다는 게 아주 큰 복이에요. 여인의 후손의 계통을 이었던 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장자의 계대에 영속적으로 이어졌던 그 유유히 흐르는 여인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계명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계통을 위시한 셈의 계통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 이 셈 계통의 인류들에게 이어진 거예요. 나머지 야벳과 함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법을 잊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마존 밀림 오지에도요 그 언어들을 추적해서 따라가 보면 절대자, 범접할 수 없는 자, 지존자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하늘님, 하늘에 계신 어떤 위대한 자라는 의미로 하늘을 향하여 인격화, 님자를 붙여가지고 하늘님이라는 단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천부교의 시초가 되는데요. 하늘에 신적 존재,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셈계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그런 깊은 신의식이 있었던 것이 아마존 밀림의 지금 땅끝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도요. 그 밀림 원주민을 두고 그 옆에 원주민과 조금 넓은 언어를 하는 사람을 두고 그 옆에 넓은 언어와 그리고 그 지역에 공통어를 하는 사람을 넣고 그 옆에 이제 공통어와 이를테면 뭐 영어를 하는 사람을 넣고 한 5단계만 거치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전달을 해서 알릴 수 있어요. 그런 선교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ARM이라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들의 목소리로, 저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데는 뭐 한 10몇 단계를 거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너희들이 말했던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 하나님이 아들이 계신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몇 단계를 거쳐서 그들의 언어로 테이프를 제작하고, 이 막 이게 동력 테이프 있죠. 거긴 전기가 없으니까 배터리도 없고 손으로 윙 돌려서 동력을 만들어 가지고 테이프가 돌아가도록, 그 바로 전 단계에는 LP판 있잖아요. LP판에 복음을 입혀 가지고 그들의 언어로 입혀서 골판지를 3단계로 접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되도록 하면요, 거기에 울려요. 공명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거기다가 못 같은 핀을 달면, 거기다 놓고 나뭇가지로 LP판을 돌리면 그 핀에 의해서 LP판이 읽혀져 가지고 그 골판지, 마분지의 울림을 통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들려지는 그런 걸 막 밀림 오지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걔네들이 그걸 나뭇가지로 돌리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네들의 신화 속이나 혹은 그네들의 삶 속에 이를테면 희생이 많아요. 희생.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 어느 부족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밀림 오지에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너희들의 부족 간의 화평을 위해서 대신 죽였던 그 아들 있지,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5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밀림 언어까지 합치면 더 많지만요. 정규적인 언어는 그 정도 되는데 한 50여 개 언어 빼고는 이제 대부분 언어로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 50여 개 언어, 그리고 밀림 부족 언어까지 남아프리카나 북아메리카의 그 밀림 오지에 있는 그네들의 언어로 듣게 하기 위해서는 한 100여 개 정도의 언어를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곧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인 땅끝은 우리 자신들, 자신의 부패성이고, 또 우리 당장 우리 앞쪽에 보이는 북한이고요. 북한이 사실은 땅끝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도리어 북한의 영성이 우리나라의 영성보다 훨씬 더 낫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남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남한이 정말 불쌍하다고. 저렇게 미지근한 물에 담겨서 뛰쳐나갈 줄 모르고 좋다고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불이 점점 달구어져서 이제 물이 뜨거워져서 이제 곧 자기네들을 뜨겁게 데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뛰쳐나가지 않고 시원하다, 뜨뜻하다, 좋다 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잠이 들어 있고 또 눈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죽게 생겼다, 여기 물이 뜨거워져서 우리를 이제 죽일 거다, 당장 뛰쳐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도른 사람, 미친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몰고, 여기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이들, 지금 잘하고 있다, 전혀 괜찮다, 뭐 너무 좋다, 평화, 화평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대접받고, 그런 이들이 시대를 잘 판단한다고 인정받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깨어 있어야 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 일에 앞장을 서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으니,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남한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남한 교회를 살려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실제로 북한이 땅끝이 아니고, 거기에 미국은 당연히 북한을 10대 세계 종교 중에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사회 체제, 무슨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거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되는 3대 세습으로 인한 교주의 종교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미국은요.
거기는 국가 대 국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10대 세계 종교로 김일성 주체사상교라고 정식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이단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 깨어있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근근히 지금 신앙의 삶을 유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종교가 이제 온전하게 개방이 돼서 참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 뚜껑을 열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더욱더 가라지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잡으면 한 1200만이라고도 보는데 거기 안에 대부분 천주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학자들에 의하면 진짜 참된 거듭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들은 300만이 못 된다, 그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1000만은 사실 좀 많이 거품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나 믿는다라고 이렇게 티를 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여간 1000만은 된다는 거예요. 거의 4분의 1 좀 못 되는 수준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북한이 더욱더 깨어서 제대로 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성이 저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힘을 쓰셔야 합니다. 결국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점점 이루어져 가는 지금, 여러분 더욱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 진리를 분명히 하고, 지금은 이제 흔히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진리가 무너진 때예요. 다 상대주의,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독교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면 안 돼. 그거는 상대방을 향한 차별이야. 더 이상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돼. 라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 진리, 그 진리가 자신들의 말에 의해서 부정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절대 진리란 없어. 근데 그것이 그들은 절대로 믿고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를 그들도 믿고 있으면서도 절대 진리는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절대 진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절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불신자, 여러분 이런 이들은요, 믿는다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서도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 그들도.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자, 그들은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자, 다 믿음에 관한 영역이에요. 누가 더 증거가 많냐? 진리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진짜 쉬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이에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게 훨씬 더 증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걸 우리는 믿어야죠. 성경 말씀만 봐도 너무나 진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해요.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지금도 읽혀지는 이런 책이 그래도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와 말들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고고학이,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욱더 성경이 참이다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법,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는 이 법을 무시하는 것, 이 율법의 말씀을, 이 규례의 말씀을, 이 참된 법을 어기고 불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즉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죄를 어기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불법은 곧 죄이다, 죄는 곧 불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 흔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불법이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 하죠. 불법을 행하려 하지 않죠. 반대로 법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고 죄를 끊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주님과 같이 될 소망, 그분의 자녀로서, 그리고 자신의 날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해 나가면서 진짜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려면 죄를 떠나야 된다.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범하느냐?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 불법을 저지르게 되므로 불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한 죽음, 사망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죄를 짓게 되는 여러 가지 미혹들, 그것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큰 위대한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진짜 믿는 자들은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이제 여기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 당연히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또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는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분인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분명히 말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요, 당연히. 그리고 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아니에요. 죄가 없으시다, 있지 않으시다. 더 나아가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히브리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세 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 우리 주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죄를 범치도, 죄가 있으시지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 자격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처럼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죄가 없으시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던 그분 안에 거하는 자, 6절에 그런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제 6절부터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7절에 너희는 미혹을 아무도 어떤 것으로도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죄의 미혹됨, 그 부분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구체적으로
죄를 범치 않는 방편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미혹되나,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미혹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혹받지 않게 해라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미혹이 되고 또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미혹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살펴보겠지만, 뭐 첫 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지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있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가끈히 주님 앞에 깨어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둔해지면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첫 번째,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이 마음이 둔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 뭐에게 우리의 마음이 딱 붙들려서 둔해지느냐? 첫 번째,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명모 목사님 가장 강조하셨던 세 가지가 뭐죠? 삼가 조심, 또요 신앙 양심, 마지막으로는요 전심전력, 일심정력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의 정말 요체예요. 항상 삼가서 조심하는 일, 그리고 신앙 양심,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그 착하고 선한,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선한, 그리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청결.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한,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부르고, 이 양심을 믿지 않는 자와는 다른 양심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돼.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그 양심이 곧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뜻을 교통하여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으로 말씀하세요. 내 안에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심, 신앙 양심은 특별히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감동이에요. 우리의 양심을 적어도 따라 살라고 거리낌이 없어야 양심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떳떳할 수 있는 거예요. 양심 안 쓰면요, 신앙이 파손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그 양심에 대하여 제대로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면 파손한 것과 같다. 예. 신앙 양심을 쓰지 않을 때 믿음이 파손된 거와 마찬가지다. 물이 들어와 가지고 전혀 방주 역할을 못하고 믿음이라는 그 참된 신뢰와 의지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일이 이 삶 속에 방탕, 술 취함, 특별히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법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차원이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상황윤리, 상대주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수준의 생활의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 조심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그래서 미혹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양심을 똑바로 쓰는 것, 양심 쓰는 것과 함께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양심, 뭐 삼가 조심 이런 말 나오시면요, 우리 김현보 목사님의 세 가지의 그 신앙의 핵심적인 요체,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같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면서 전심전력, 믿는 일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은요, 당연히 신앙 양심과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자들은 뭐 하게 돼 있을까요? 세 가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일심정력. 이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면서 일심전력하는 그러한 자들은 실제로 삼가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일 가장 중요합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하셔서 이 방탕함, 세상의 취함, 술 취함, 그리고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 염려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해요. 염려는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지시면 안 돼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 대승적 구속사역이라 그랬고요. 이 염려를 맡아주시는 것, 이것은 대부적 구속사역이라 그랬어요. 대부, 짐질 붙자.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짐져 주세요. 우리가 져야 할 짐, 길, 염려, 행사, 또 우리의 영혼, 이 모든 것을 맡겨버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대부적 구속사역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해요. 맡기시는 삶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 조심하셔서 이 세상의 술 취함, 방탕,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 가시나무에 떨어진 그 밭의 비유를 주님께서 풀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결실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되니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잘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삼가 조심하는 삶을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미혹을 쉽게 받나, 그 위에서 이제 마음이 둔해진 자라는 것인데요. 그 둔해짐의 핵심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욕심, 그것인데요. 욕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막혀지는, 결실치 못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두 번째, 그래서 미혹받기 쉬운 상태 두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이 한번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미혹이 된 거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받기 쉬운 것은요, 바로 그 안에 기타 욕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욕심의 마음, 정욕의 옛사람의 부패성의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에 지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이와 같은 미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없어요. 욕심이 우리를 그 미혹하는 대로 이끌어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주님이 살고 나는 죽는,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시는, 나는 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지. 욕심을 가지면 결코 마음을 지켜낼 수 없다.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쉽게 미혹이 되는 것이, 미혹받지 못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자, 삼가 조심하고 욕심에 미혹되어 끌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 이 유혹은요, 이 욕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돼요. 이 미혹은 욕심을, 그리고 삼가 조심하지 않는 그 상태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기 치는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면서 사기를 친 사람보다 어떻게 볼 때 누가 더 나쁜 사람이라고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더 나쁘대요. 그 사람이 조금 더 분명하게 깨어있고 욕심 안 부렸으면 사기 안 당할 텐데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이 조금 더 욕심을 덜 부렸다면 그렇게까지 넘어가진 않았을 건데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날마다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죽었다, 이미 죽었다. 죽은 자가 말 못하잖아요. 건드려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정과 욕심은 죽었다. 옛사람 부패성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일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라고 말해요. 유혹의 욕심, 유혹 자체를 욕심으로 아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 욕심 중에 유혹의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에 쉽게 끌리는 더 깊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구습,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잘 다루는 것, 그것이 미혹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왜 미혹받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네, 마음이 둔해질 때 미혹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결코 삼가 조심할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되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욕심을 철저하게 버리시며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일심정력,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시도록 그렇게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자기 우상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자기 우상을 드리지 않도록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해서 그분의 얼굴을 돌려가지고 그분께 모든 죄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 얼굴을 돌리고
스스로 죄를 떠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선행적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선행적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혹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이제 말세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미혹 계속될 것인데요. 그것을 이기시려면 두 가지 누가복음 21장과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누가복음 22장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무엇해라?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지 않으면 미혹받지 않도록 해라라는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삼가 조심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일을 철저히 경계하시고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시험받는 모든 자들이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결코 욕심 부리지 않도록, 욕심은 십자가 이미 죽었다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유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리어 그 시험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발판이 돼야죠. 거기에 거쳐 넘어지시면 안 되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삼가조심, 일심정력, 신앙의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일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와 같이 변하여질 것, 그분과 같이 될 것, 그것을 그런 소망을 가진, 주를 향하여 진짜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얼마나 자기를 깨끗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효력이 있고 유익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맹렬한 괴계와 유혹들이 우리를 지금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와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자들다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너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미혹받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미혹받지 않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삼가 조심해서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이르지 않도록 깨어서 빛의 살아감으로 빛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와 같이 될 자답게, 왕노릇할 자답게 이 땅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일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오고 가는 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추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게 해주신, 신앙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